할렐루야! 한국 최고의 차세대를 위한 교사대학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5강 교사의 자세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된 초등처 김은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한 브랜드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이 Just Do It은 로고와 함께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이 Just Do It이란 말을 들고 나온 것은 제가 이 브랜드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신발을 팔러 나오거나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나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Just Do It이라는 이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로 한번 삼아 봤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일 것입니다. 코로나.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한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했던 단어는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생활을 조금씩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삶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해외를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타국에서 생활을 하던 것을 모두 스탑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를 갈 때 준비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시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 안에, 작은 스마트폰 안에 학교와 교회가 들어오게 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넓은 테이블에서 동료들과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던 것이 이제는 칸막이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또는 빈 앞자리에서 나 홀로 외로이 식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맛있는 밥을 차리기 위해 마트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핸드폰으로 또 전화 한 통으로 주문을 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멋진 요리가 완성되는 간편식으로 또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하늘에 내뿜던 우리의 이산화탄소조차도 마스크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우리의 생활 범위는 물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침투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가던 카페나 식당인데 이제는 한번 가려고만 하면 여길 가도 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도 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또 이마에 열이 조금만 느껴져도 내가 혹시? 이런 생각에 마음이 잔뜩 움츠러듭니다. 이렇게 옹졸해진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함께하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서인지는 몰라도 가족들과 사소한 일에 더 자주 언쟁을 벌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누구나 망설이지 않는 것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끼는 것이 되어버렸지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머뭇거림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30년 교육국을 지키신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올해 처음 교사의 직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신임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은 이런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전부에게 새로운 시대, 출발선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언택트 시대는 물리적으로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 아니라 심적으로도 언택트를 가져왔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던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던 아이들이 그마저도 만나지 않으니까 연락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또 얼굴도 모르던 학부모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통화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소설책을 읽을 때와 우리가 과학책을 읽을 때 분명히 다른 관점으로 책을 읽습니다. 같은 잣대로 책을 바라본다면 어느 한쪽은 100%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챕터는 이미 7개월 전에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이 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그 자세를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주님이 갖고 계신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기대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주님에게 교회는 생명을 지불하고 살 정도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도 하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이 결코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과 교회의 밀접한 관계는 교회가 져야 할 어떠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성숙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바라는 주님의 기대가 담긴 7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판과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거짓된 자기만족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어떤 극심한 핍박이 없는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는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편안한 환경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거짓된 포만감으로 잠들게 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긍정적이고 순조롭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거나 온전해진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예리하게 구분하여 판단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주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흔히 이 부분을 두고 뜨거운 것만 취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차가운 것은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보다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세라는 도시와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뜨거운 물이, 또 골로세에는 차가운 물이 있었습니다. 더운 물은 더운 물 나름의 기능이 있었고 찬물은 또 찬물 나름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미지근한 물의 상태입니다. 좋지 않은 수질에서 덥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은 참으로 역겨운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의 지리적 위치와 동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공존의 땅, 회색지대의 삶을 이들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입에서 토해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자면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리시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순풍에 돛단 듯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성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주님이 기준에 따르면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사실상 가난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공고하고 가련하고 헐벗었다고 진단하십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편안한 생활을 했던 그들과 정반대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진짜 문제점, 그들의 마음까지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올바른 자기 인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무기력함과 주저함, 망설임이 우리도 모르게 체득되어서 이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줄 알아. 다시 현장 예배가 드릴 때가 오면 이전처럼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조금 기다려야 할 때야.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저는 just do it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십시오. 무엇이든 하십시오. 지금 상황을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앞으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변해가고 조건과 상황들은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수많은 책들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도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시도하십시오. 저 또한 구체적인 답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 위해 3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learn, 배우십시오. 여러분, 연예인 김국진 씨 아십니까? 김국진 씨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 안경을 쓰고 나오시는데 이 안경이 알이 없는 안경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아셨습니까? 와. 그리고 여러분 맛동산이란 과자 아시죠? 저희 어머니도 이 과자 참 좋아하시는데 이 과자 반죽을 발효시킬 때 공장에 쫙 이렇게 펴놓고 국악 음악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혹시 아셨습니까? 자, 갑자기 전도사님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한 것을 두고 TMI라고 합니다. Too much information의 줄임말인데요. 지금처럼 정보가 흘러넘치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정보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잘 골라내어서 효율적으로 시간과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찾고 배우고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핸드폰이 없어서 학부모님과 연락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생각이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신방이 이어질 것입니다. 더 수월하게 신방을 진행하기 위해선 지금 바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요즘 핸드폰은 카톡으로 또 보이스톡, 페이스타임처럼 영상통화 기능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쏟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들여오면서 공과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나는 이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죠. 저희 부서 선생님 중 한 분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낯선 스마트폰을 드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장 모임에서 사용하는 팀링크를 사용해서 아이들과 한 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신방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이들마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한 명씩 만나서 신방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나서 떡볶이를 사주고
또 빵도 사주고 이렇게 한 명씩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신방을 이어나가십니다. 또 반담임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초등처 찬양팀 예소리에서는 선생님들이 찬양 율동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배우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찬양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강중침 차세대 교육국 예소리 선생님들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배우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를 찾아 배우시면서 또 활용하시면서 발전해 나가는 교육국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태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이익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지만 주님께서는 이 직분을 그렇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버려 투자하신 것이라면 그분은 아주 실패한 빚쟁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투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까지도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태우심으로 한 생명을 살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비록 내가 힘들고 손해보고 상처받을 것이 뻔해 보이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다.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전역하고 나서 여행을 가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딱히 사진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저는 모든 걸 내어 던지는 것이 잘 안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뜨거운 탕에 들어갈 때 한 발 한 발 살짝씩 넣어보고 뜨거우면 금방 발을 빼어버리고 물 온도가 적당하면 천천히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작은 고통, 일부의 고통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저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다이빙으로 모든 것을 던지심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한 영혼을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적당히 요령껏 해도 되는지 몰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전력으로 전심을 다해 뛰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십시오. 이 어려운 일의 끝은 결국 인내와 지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마시고 태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올해도 아니고 몇 년 뒤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주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완주라는 것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그 목적지를 지나갔을 때 유효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바로 아는 자만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함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빗자루를 든 한 남성을 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성이 대답하길, 대통령님, 저는 지금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사의 직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나가십시다.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는 클래스가 성장하는 10단계를 제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금 각색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알아야 보완할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린 성장하게 되고 스케일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또 서로 부족함을 나누다 보면 좋은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고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을 아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작은 순간순간마다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차이가 우리에게 나중에 큰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도를 볼 때 시작할 때는 아주 조금의 차이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부여되는 순간, 세 번째입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이 열등감을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질적 변화를 일으켜서 동기부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침체되지 않고 더 한 발짝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한 일보다 운이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운이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알 때에 바로 3번, 우리는 열등감에서 빠져나와 그것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다음 스텝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는 것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주는 것에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재능, 지식, 경험도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유효하게 사용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주는 기쁨을 더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 번째와 연결될 수 있는데 일곱 번째는 하나를 깊게 파면 다른 것과 통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말하는 1원칙은 실패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마존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얻어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그 다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just do it.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덟 번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답을 만드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상황은 늘 변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답은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서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 가시길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승부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승부를 걸 때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 온 인류가 처음 맞이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서 지금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때에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십시다.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회를 남기지 않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인생에서 가장 죽도록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교사대학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받은 우리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한 영혼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한다면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저를 가장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 그 마음은 마치 이 빈 컵에 물을 계속 따라가다가 점점 차올라서 결국 이 컵을 차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컵의 주변을 흥건히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컵은 제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 차고 흘러 넘쳐서 결국 제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차고 흘러 넘쳐서 이 주변을 흥건히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넘치니까 제 주변에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의 주변에 충분히 적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이고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힘도 사랑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도 바로 사랑입니다. 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just do it. 무엇이든 하십시오. 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덮으시고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가장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라고 하는 이때를 주님과 함께 멋지게 날아오르십시다. 상황과 환경에 잠식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십시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함께 타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차세대 교육국 모든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